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 많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교만의 이제 사전적 의미는 높은 자존심, 타인보다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 또 매력적으로 되고 싶다는 어떤 욕망, 또한 칭찬을 그에 상당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칭찬에 이제 해당되는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행동의 어떤 태만, 과도의 자기애 등을 이제 가리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 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면 그것이 교만이 된다고 이제 사전적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는 이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의 이유에 대해서 직함이 인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직함을 빛나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섰을 때 나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미천한 위치라도 내가 잘할 때 그 직함이 빛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오늘 본문 이제 교만한 자가 어떠한 자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해 보시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이 계명성은 히브리어로의 헬렐로 빛나는 것, 아침놀이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근데 라틴어 이제 번역본으로 보면 루시퍼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탄의 타락에 이 초점을 맞추었다라고 이제 그렇게 사탄에만 맞춰서 보려는 해석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어떤 모든 피조물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지금 피조물, 이게 하나님보다 높아지려는 피조물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열국을 엎은 자예요. 열국을 엎은 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나타나죠. 열국을 엎은 자, 사람들이 자신을 이제 떠받게 만들어서 자신이 이제 하나님이 되려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세상의 주인공은 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이 돼버리죠, 그렇죠? 네, 그러한 이제 모순을 낳게 되는데요. 그렇다면은 우리 그리스도는 어떠한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야겠죠. 열국을 엎은 자라는 결국에는 어떤 욕망입니까? 이게 교만인데, 교만은 아까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신을 너무 사랑하는, 너무나 지나친 자기 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열국을 엎은 자는 결국에는 어떤 것을 뜻하느냐?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기 원하는 열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욕망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어떠했습니까? 모든 자들에게 환영을 받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절대 아니죠.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죠. 그런데 내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 그것은 사실 교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비난하고 있죠. 이어서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후반부에 북극 지폐의 산, 이것은 이제 신들이 사는 장소를 가리키는 이제 가나안 족속의 용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내가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렇죠? 신들이 사는 거기에 내가 앉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이 이제 사람을 모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신이 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려는 이 욕망을 나타내고 있죠. 그러니까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람을 모아서 사람에게 인기가 생기고 어떤 명성을 얻게 되면 자신이 신이 되려는 이제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신이 되려고 한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렇죠?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어. 내가 사람들이 흔히 권력을 가졌을 때, 또 많은 부를 가졌을 때 내가 마치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교만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아니, 오히려 하나님보다 높은 자죠. 이 신들이 있는 곳에 내가 앉으리라 라는 것이니까 사실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 자신이 신이 되려고 하죠. 근데 이것은 나와 연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가에 따라서 사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은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내가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지만 다른 어떤 것을 더 의지한다면 세상의 어떤 권력일 수도 있고요. 또 재정적인 어떤 돈일 수도 있고요. 어떤 세상적인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면, 세상적인 것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어떤 뜻을 구하지 않고 전혀 그런 것이 없어도 불안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사실 오늘 본문 13절에 자신이 신이 되려는 그 교만과 다를 것이 없죠.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이에요. 예, 그것을 오늘 본문 13절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죠. 또 본문 14절에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14절 보시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치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어떤 지위죠. 어떤 지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세상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내가 높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지위를 높음과 낮음으로 구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 그 지위를 맡았을 때 우리가 초점을 맡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위에서 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교육자입니다. 교육자라는 위치에 초점을 갖추는 게 아니라 교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정말 바른 교육자로 성장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어떤 지위와 역할을 받게 되죠. 그럴 때에 우리는 그 지위의 소명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지위로서 해야 할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는 의사들을 들 수 있겠죠. 의사라는 직분의 소명을 갖는다. 그쵸? 그거보다는 의사가 해야 할 역할에 우리가 소명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 직분의 역할을 갖는다면 이런 왜곡된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월주의가 생겨났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 또 어떤 지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지위를 가진 이유 또한 역할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본 사명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네, 이러한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본문 이어서 15절부터는 이제 교만한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제 내가 수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수올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옥을 의미하죠. 그렇죠? 지옥에서도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수올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냐? 이건 영원한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렇죠?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교만한 자의 결말은 어떡합니까? 영원한 형벌, 영원한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본문 이제 20절까지 계속해서 교만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 20절에 보시면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러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결과?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했다. 그렇죠? 결국에는 그 삶은 그 잠시는 성공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그 땅 결국에 망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고 그곳에 사는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렇죠? 이웃들에게도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또 나 자신도 이제 멸망당한 결과를 낳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 20절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하죠?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런 찬양 아마 우리 집사님들 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찬양일 것 같은데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이 찬양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심판에 어떤 사람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죠. 그 심판대에 섰을 때 영원한 것이 결정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교만한 자들은 이름이 불러지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모르는 자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너를 도저히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20절 말씀은 뭡니까? 15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한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데 그것은 영원한 심판이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특징은 사람들이 자신만 나를 따라야 된다는 어떤 욕구가 강한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나타내며 그러한 사람의 삶의 특징이 어떠하냐? 지위에 집착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위치, 어떤 세상에서의 직분에 집착하는 삶을 보여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것은 사실 지위가 아니죠. 어떤 사회적 위치가 아니죠. 우리가 집중해서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사명을 쫓아간다는 삶은 그 직분, 현재 직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역할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혹시라도 직분에 연연한다, 이것은 사실 교만한 자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따르게 만든다, 이것 또한 교만한 자의 삶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비전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지위가 아닌 현재의 지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의 삶이 아닌 정말 주님의 백성답게,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또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세상의 지위에 집착하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교만한 자의 삶을 살지 않기 원합니다. 직분이 아닌 우리의 현재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여 정말 훗날에 주님 만났을 때, 우리가 심판대에 섰을 때 내가 너를 잘 안다, 나의 종아, 나의 아들아, 나의 딸아, 너를 내가 칭찬한다 라고 주님께 칭찬 듣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